지난주에 우리는요, 싸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본격적인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싸움의 속성이 뭐라든가요? 정말 다 죽게 돼요. 싸우면 다 죽게 돼요. 어떤 공동체든 싸움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도 싸움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쪽은 점점 약해지고 다른 한쪽은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쪽이 약해진 이유와 또 다른 한쪽은 왜 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분명히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간다라고 분명히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상세히 볼 건데요, 6절에서 11절은 사울의 집이 약해지게 되는 그 정말 직접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이스보셋이,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누가 그를 도왔냐 하면요, 바로 아브넬이 그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이에, 그런데 오늘 그 6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세운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은요, 이스보셋이 그 갈등을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의 나라는요, 점점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누구의 마음이 돌아섭니까? 아브넬의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아브넬의 마음이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가냐면요, 다윗에게 갑니다. 누구와 협상을 벌이냐? 다윗과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그 나라,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화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리더인 이스보셋과 누구가 갈등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넬이 세웠는데 아브넬이 섭섭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겼는데 이스보셋이 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해지게 되었죠. 결국은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마음을 뺏겨서 다윗에게로 가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사울의 집은요, 점점 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자, 마음이 돌아선 아브넬이 누구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되었어요. 약속을 다 맺었고 이제 통일을 한 기반을 잘 잡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끝에 20절 끝에 보면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배설했다,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내일이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라도 뭐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남과 북이 통일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통일되는 기류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 되어서 이제 통일되는 그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남쪽 유다의 최고 실력자이자 군부의 실세인,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누구였습니까? 그게 요압이었어요. 요압. 기억해 두십시오. 요압이라는 장군은 앞으로 사무엘 하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부의 실세이자 그 실력자인 바로 요압이 지금 그 찬물을 껴얹는 사건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도 읽겠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요.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자, 요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브넬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가 이곳에 온 거는요, 왕을 속여서 그냥 첩자같이 그 왕의 정보를 빼내려고,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내려고 온 것 뿐입니다. 라고 바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요압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아사엘의 죽음을 보았죠. 그죠? 자기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어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다는 것입니까?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있었으면요, 더 빨리 통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통일의 기반을 아브넬이 다 마련했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장본인인 누구를 죽여버리죠? 바로 아브넬을 누가 죽였다고요? 요압이 죽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어떤 타격을 맞이하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다 그 아브넬이요, 분명히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는 아브넬이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요압이 그런데 그 준비를 다 했는데 누가 죽였다고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그 기반이 흐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일사천리 진행될 수 있는 일을 정말 거르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과연 요압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 나라로 지금 갔는데 과연 부하인 요압이 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아, 다윗 무서운 사람이다. 그가 정말 그를 데리고 갔고 평화 협상을 잘했고 잔치까지 벌여줬는데 지금 그 아브넬을 몰래 죽이고 말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 다윗 믿었는데 정말 다윗 무서운 사람이다. 정말 잔치까지 벌어줬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모든 그 악조건을요,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느냐?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 하니라. 39절은 없습니까? 예, 없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9절에 보면요,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다시 읽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로. 네. 38절 39절은요, 다윗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넋두리처럼 마지막에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38절 39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내가 참 힘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의 중간에 보면요, 스루야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누굽니까?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죠? 요압과 또 한 명 더 있죠? 아비새. 한 명은 또 죽었어요. 한 명 죽은 사람은 누구였죠? 아사헬. 아사헬이 막내였고요, 아비새와 요압이 제일 큰 형이고 아비새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죽은 아사헬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구나. 나는 기름 부은 왕이지만 도저히 이 사람들은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다루기에는 참 힘든 사람이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루어 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6절에서 11절에는요. 아브넬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을 했죠. 정말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없으면요. 사실 이스라엘이 잘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를 품지 못했어요. 그를 온전히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찌 보면 아브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제가 안 되는 그 아브넬을요, 이스보셋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아브넬을 어떻게 했다고요?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품지 못함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점점 약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약해지게 했던 원인이 누구를 품지 못했다고요? 아브넬을 품지 못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요. 온 나라는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라고요? 누가 죽은 겁니까? 바로 아브넬이요. 죽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남유다에게 다 통일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집이 약해진 것은요. 이스보셋이 누구를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브넬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 다윗의 집은요.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강화되게 되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바로 그는 아브넬도 품었고요. 누구도 품었냐면 그 정말 통제되지 않는 요압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가 정말 남유다의 그 나라가 점점 강해진 이유는요. 누구를 품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넬도 품었고 요압도 정말 통제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다윗의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 더 강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조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7절에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사울이 나이 들었을 때, 늙었을 때 리스바라는 젊은 후궁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취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넬이요. 그 사울의 노년에 맞았던 젊은 후궁을요. 차지하게 되었더라고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누가 화가 났다는 것입니까?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화가 완전히 났어요. 엄청났어요. 화가 엄청나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아브넬이었지만 요번에는 참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8절에 보면요. 8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는 부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유다의 앞잡이냐라고 이렇게 흥분해서 누가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넬이 이야기했다. 내가 유다의 앞잡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정말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라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넬은요, 자기가 리스바를 범한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죠?
분명히 8절 내가 집중해서 보라고 했던 부분 있죠. 내가 뭐라고요? 유다의 계머리냐라는 부분으로 바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스보셋이 리스바를 범한 것 때문에 아브넬이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넬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유다의 앞잡이냐,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선대왕, 그 전에 죽었던 왕의 후궁을 취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내가 바로 왕이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거예요. 후궁, 그 선대왕, 죽은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바로 왕이 계승자다라고 이렇게 표명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바로 아브넬과 똑같은 잘못을 취하는 그 자기 형 아도니아를 반역의 죄로 이렇게 똑같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노년에 얻은 후궁이 있었어요. 아비삭이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자기 형 아도니아가 그 후궁을 취하려고 해요. 그 말은 뭐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바로 왕이 계승자다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형이지만 그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하가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뭐라고요? 유다의 계머리냐, 이 말은 내가 유다의 앞잡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반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나를 이렇게 못 믿습니까? 나는 유다의 앞잡이가 아니라 나는 반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못 믿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전에 죽이려고 했으면 당신을 왕을 세우기 전에 이미 죽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의심하는 누구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스보셋의 그 의심을, 그 마음을 꿰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스보셋이요 결국 범한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브넬이 지은 죄를 분명히 있어요. 그 허물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범한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잘못한 것만 책망을 하면 되는데 무엇까지 건드렸다는 것입니까? 아, 저 자식 저거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나를 배반하겠구나, 반역을 해서 지가 왕자리를 차지하겠구나라는 것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반역을 해서 나한테서 나라를 빼앗아가겠구나라고 그는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망 받을 일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생각하기에 이스보셋 왕이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바로 판단하는 것을 하면서 바로 그 정말 아브넬은요 어디로 돌아섭니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윗에게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선 것에 대해서 바로 펄쩍 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오늘 보면 요압이에요.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누구를 죽였죠? 바로 아브넬이요 자신의 동생인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사헬을 죽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사헬의 그 자신을 죽였던 그것을 정말 안갚음하기 위해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편입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위태위태할까요? 요압이 자기 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동생도 죽였고, 또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오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이 있다 보니까 누가 제일 싫었냐? 아브넬이 다윗 편이 되는 게 누가 제일 싫었냐? 바로 요압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다윗하고 이스보셋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뭘 이렇게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았습니까? 허물, 잘못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의 과거에 있었던 헌신과 충성, 아브넬이 가진 그 재능에 더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누구를 품었습니까? 그 아브넬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 알아요. 하지만 그가 본 것은요, 허물이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잠재력,
그 사람의 장점, 그가 얼마나 충성적인지,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또한 그가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그것을 깡그리 다 무시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적인지, 사울에게 충성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누구까지 이렇게 품었다는 것입니까? 적인 아브넬까지 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아브넬이 가졌던 그 약점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통제 불가능하구나,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가지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 그리고 얼마나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장점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허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압이 아브넬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를 죽인 이유가 사무엘하 3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아브넬을 죽인 요압이 죽인 이유는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복수심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아브넬이 자기 그 다윗에게로 편입되면요, 자신의 자리도 위태하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를 이렇게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요압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28절, 29절을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압의 영으로 무죄하니. 29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28절, 29절은 다윗이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누구에게 고백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건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여러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 거예요. 또 28절에 나와 내 나라는 요압의 영원히 무죄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아버지께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 널어놓고 있다는, 아버지께 다 이야기하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지금 요압에게 직접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은요, 누구에게 다 널어놨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억울함과 이를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말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요압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리고 나서 정말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면서 하니라. 다윗이 그리고 무엇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여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할 때요, 펑펑 울었어요. 저는 다윗이 그렇게 구슬프게 우니까 백성들도 다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울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는요, 아브넬을 위해서 뭐까지 지어서 불렀습니까? 애가. 자, 정말 아브넬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정말 애가를 정말 지어서 불렀다는 것이죠. 다윗이 누가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애도했죠. 그렇듯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요, 진심으로 그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엔 참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자, 온 백성이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뻐했다. 이 말은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브넬을 죽일 수가 있냐라고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다 풀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울면서 다윗이 진짜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은 아브넬을 정말 애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한 것이 아니구나.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요압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요압 자신을요, 직접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의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의뢰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보여줬어요. 요압을 직접적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네가 한 일은 잘못했어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았어요. 네가 진짜 그렇게가 되겠냐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요압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왕의 명령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방지축이었죠. 하지만 그는요,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 요압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점점 강해졌냐? 정말 이스보셋의 나라는 왜 약해졌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를 품지 못했다고요? 아브넬을 품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요, 요압과 아브넬을 동시에 품었어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말 그 나라를 맡기듯이 그 사람들을 온전히 맡기면서 자신이 그것을 품으로 인해서 두 사람을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그 요압까지 품으면서 그가 정말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 더 어떻게 됐다고요? 강화될 수 있었다. 강해졌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없어요? 왜 그렇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로 하니라. 혹시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제어하기 힘들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자식들 머리가 굵고 나니까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제어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요, 제어하기 힘든 분이 깔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통제하는 필요한데, 이 공동체에 직장이 필요한데 제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어하기 힘든 요압을요,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함께 갔어요.
다윗과 끝까지 그 나라가 지속때까지 요압을 안고 갔다고요. 품고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약화될 수도 있고 점점 약해질 수도 있고 점점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꼭 필요하지만 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에게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정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데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강해지는 공동체는요, 그 사람까지 품는 공동체,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정말 통제하기 힘든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제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을 품지 못하면 사울의 집같이 약화되게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 제어가 안 되는 요압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되 다윗의 나라가 강화되었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했다. 그 천국의 모습을 다윗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어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터에 나가면요, 정말 저 사람만 아니면 정말 쉽겠구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정말 가지시고 그 사람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품을 때 그 공동체가요,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 그 가정이 강해진다는 거, 우리 교회가 강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임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